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다시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응원의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날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잠시 그날의 메시지 한 대목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응원의 이 프로젝트의 주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원래 번역은 조금 다르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는 그렇죠. 하아담 이르의 라메드 에이나임 아도나이 이르의 라메드 레바브. 그러니까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심장으로 보고 가슴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못나도 가슴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해도, 능력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성공해도 가슴으로, 심장으로 보시는 부모 마음은 늘 그렇잖아요. 강가에 내어놓은 그 마음, 어미 마음, 조바심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심장으로 본다의 의미입니다. 엄마의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하시고 행복해지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목사인 저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심장으로 보시면서 말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모양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응원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쓰러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꿈을 꾸며 우리 주님의 응원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각각 흩어졌습니다. 대부분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패를 결국 극복하고 멋지게 사도로 일어서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의 응원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럽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어떤 특별한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공생의 초기에 누가복음 5장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그 베드로. 그러면서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신 후에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스토리가 있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빈배에 예수님은 오르셨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을 거의 마지막에 만난 그 부활 이후의 디베라 바닷가의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그런 실패한 베드로.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주님 앞에 실패한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말도 못 지킨 그런 제자가 베드로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다시 옛날 고기잡이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고 있는데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출중한 능력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축하해주고 만나주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만약 그들이 베드로가 자신의 전문성을 의지하여 고기 잡는 데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빈배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의 위대한 첫 만남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옛생활로 돌아가서 평생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 삶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베드로를 살렸고 그 실패가 제자들을 오히려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실패의 순간, 그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보셨고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도망 중인 모세를 먼저 찾아가요. 낙심한 엘리야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찾아오시는 거죠. 찬송가 411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 실패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매 그래요. 매. 이 말은 있느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답을 기다리는 어구예요. 그래서 없지 이런 거예요. 없지. 고기가 없지. 그렇지. 이런 말이에요. 고기 잡이에 노련한 제자들로 하여금 어쩌면 이 질문은 아주 수치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거짓없이 시인하고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들은 잡은 듯이 보이려고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그 비슷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죠? 여기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이 수고하다가 헬라어가 재밌어요. 코피 아워예요. 코피 터지도록, 아우하고 터지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 뜻이거든요. 애썼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잡은 게 없어. 이 말은 참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요, 정말 노력을 안 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자기의 전문 분야임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자존심 상하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노력을 다한 후에 실패는 그만큼 더 쓰고 괴롭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대개 네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문제를 부인하는 반응이죠. 고통당할 때 웃으려고 별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실패의 사실,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어때? 그러면 문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좋아, 이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죠.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둘째는 문제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거예요. 이 부모 탓, 배우자 탓, 환경 탓, 뭐 이런 거 많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를 인정하는 반응인데요.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프다고 인정해야 의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랬는지 자꾸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 체면 때문에 자신의 실패의 경험과 좋지 않은 면들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의 실패를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를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거죠.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마치 이까지 문제점 아무것도 아닌 듯 행동하다가 어느 날 그게 폭발하고 팍 터져버리죠.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웃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죽었네, 뭐 죽네 사네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더니 실패가 극복이 됐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극복의 자리로 바꿔놓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로 옵니다. 그런데 육지에 와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와, 우리 주님이 캠파이어를 준비하셨다 하면서 막 기분을 낼까요? 아니면 야, 밤새도록 추위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주님 역시 대단하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숯불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의 그 숯불, 그 현장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숯불을 숯불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으로 이 숯불을 마련하신 것이요.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에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도전해야, 사고가 난 그 지긋지긋한 현장을 지날 수 있어야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극복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묻고 그를 결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현장을 다시 연상시키고 준비하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왜 그랬냐고 물으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 조반을 다 먹게 한 다음에 이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죠. 시몬이라고 옛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몬아, 다시 출발하자. 사랑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3번 물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3번의 실패,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3번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 거죠. 예,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요. 그 실패의 현장이 오히려 간증의 현장이 되고 찬송의 현장이 되도록 극복시키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이트 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극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인데요. 햇빛이 구름 위와 구름 아래에 서론 설산에서 동시에 이 난반사되어서 물체의 그늘이 없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 화이트 아웃인데, 이 화이트 아웃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빛만 보이고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방향과 거리를 전혀 못 느끼게 된대요. 이렇게 화이트 아웃이 발생했을 때 바깥에 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극의 연구원들은 화이트아웃이 일어날 때 꼭 연구실을 비롯한 실내에서만 생활한다는 거죠. 그늘이 있어야 그 굴곡이 부각되어서 형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늘은 사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늘이 있기에 사물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늘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듯 인생의 슬픔도 인생의 실패도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도 모두 버려야 할 것만은 아니죠. 화를 거쳐야 복을 깨닫고 괴로움을 겪어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돋보이는, 가난이 있어야 넉넉함의 감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삶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오늘의 이 실패를 찬송으로 바꾸기를 소원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